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비 말하면 봄이 오면 봄비, 여름이 오면 여름비, 가을이 오면 가을비, 겨울이 오면 겨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이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봄에 오는 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일비라고 부릅니다. 일비. 왜 일비라고 부르냐면은 이 봄에 비가 오면 논에 물이 꽉 찹니다. 꽉 차고 이제 논에 물이 차면은 말 그대로 땅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비 오는 날 맞춰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비라고 얘기합니다. 비 오는 날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일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름비는 뭐라고 할까요? 여름비는 잠비라고 합니다. 잠비. 여름에 작물들이 쑥쑥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작물들을 돌보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동안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비라고 얘기합니다. 가을비를 떡비라고 얘기합니다. 떡비. 떡비가 뭐냐면은, 자,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다 한 다음에 떡을 해 먹는다. 그래서 떡비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는 술비라고 얘기합니다. 농한기잖아요.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잠자고 논다. 그래서 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 중에서 농부들이 가장 기다리는 비, 최고의 비는 바로 무슨 비냐 하면은 이 목비라고 합니다. 목비. 자, 이 목비는요, 봄철에 모내기를 할 때쯤 내리는 비를 바로 목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비의 이름을 목비라고 정했는가 하면요, 이 목이라는 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라고 해서 목자를 써서 목비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목이 있잖아요. 목.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목이 사람의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되는 것처럼 이 비 중에서도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는 뭐냐? 바로 목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비다. 그래서 목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철에 모내기를 할 때가 되면은 이 목비가 제때에 내려줘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말로 표현 단비라고 많이 표현해요. 단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목비가 내려줘야지만이 또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농부는 때에 맞춰놔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그의 농사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가 참 중요하다.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헛수고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뭡니까? 뒷북치는 거죠. 뒷북치는 겁니다.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고 다른 때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뒷북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부는 물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때를 잘 알고 그 물때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진짜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물론 다른 때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제가요, 택시를 운전을 해보니까요, 진짜 택시 운전을 맨 처음에, 서울에서 택시 운전 맨 처음 할 때요, 딱 3번 내려봤어요. 12시간 운전하면서. 딱 3번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12시간 밥 먹을 때 한번, 화장실 갈 때 한번, 커피 마실 때 한번 3번 내려. 그래서 열심히 12시간 택시 운전해가지고 산악금 딱 채고 나니까는 주머니에 12,000원 남더라고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12시간 일해서
땅에 3번 발을 디뎠는데도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2,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떤 택시 운전사들은요, 하루 종일 놉니다. 놀아요, 낮에. 안 돌아다녀요. 차 세워놓고 잡니다.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출근 때는 어디에 가지 사람들이 많은지 알고, 점심 때는 어디에 가야지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고, 퇴근할 때는 어디를 가야지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때에 맞게 그 장소에 갔을 때 특별히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땅을 3번 뒤진 저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고수는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데, 하수는 어떻습니까? 때를 모르는 거지. 그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한과 때라는 단어가 납니다.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은 영어로 season입니다. season.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시즌이죠. 우리 인생의 시즌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의 시즌이에요. 이게 바로 기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에서 죽을 때까지 요 기간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한이에요. 시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나라는 이 단어가 동사인데 반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응하는 시간. 그게 때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때예요.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때, 행동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그게 뭡니까?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시간을 뭐라요? 그걸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한 동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한 동안 나에게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기한 속에서 나에게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내가 입사시험을 치른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때예요. 여러분이 결혼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뭡니까? 결혼한 날이 뭡니까? 때예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뭡니까?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 어떤 것을 반응하는 시간이 때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사의 목적이 천하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다.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뭘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울. 일단 지혜로운 사람은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그때가 언제인지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행동을 하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에 합당한 말과 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에서 3가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보세요. 평범한 때.
평범한 때가 있어요. 자, 이 평범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평범한 때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평범한 때에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것도 한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범한 날, 그냥 평범한 날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내일도 평범하고 모레도 평범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게 느낀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한때. 기적 같은 일도 한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한때. 내가 기분 좋음을 느끼는 그날도 한때. 한때예요. 우리 인생의 90% 이상은 평범한 때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 먹고 일하고 자는 하루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겹다 할 정도로 지루하고 또 지겹다고 싶을 정도로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정도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범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범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가서 우리 고재성 선생님 만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한국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한국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롯데마트에 간대요. 왜냐하면 다낭에 가면은 롯데마트 한국 사람들 거의 필수 코스거든.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 말하는 거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이고 한국말 말할 수 있고 듣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 아니면은 한국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 할 사람이.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현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리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이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들어줬습니다. 말하는 거.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성교사님들이 한국에 한번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선교지 한번 오십시오. 선교지 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오십시오. 왜 그냥 편하게 오라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영이 통하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한국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 듣고 싶고 본인도 그 말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프랑스 격언에요. 그대가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사히 아침을 맞았음을 감사하는 일이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어나서 눈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하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들어보세요. 간밤에 사건 사고들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거잖아요. 자고 눈 뜨는 거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어느 평범한 날 100가지 감사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읽어볼게요. 그분이 제목이 그래요. 어느 평범한 날 100가지 감사하기.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독립심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마폭에 싸고 키우는 엄마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었던 환경에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 아직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픈 것 없이 팔, 다리, 눈, 코, 입 정상적으로 움직임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면 쉬어갈 수 있는 친정집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배려심이 많고 저에게 딱 맞는 신랑을 배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리 못하고 살림을 못하는데도 주부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참 불안정한데 그래도 끊임없이 일이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랑이 마음도 건강도 몸도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아이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개월을 쉬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터치 많지 않은 시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잔소리가 많지 않은 시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또 시부모님 모두 건강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함. 그걸 감사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 그저 내 주변의 평범한 일, 평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범한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 평범한 인생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평범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감사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평범한 때가 있으면 두 번째,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회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은 그 기회의 때가 옵니다. 성경은 이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제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잘 아셨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이르렀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스스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 때가 있어요. 농부가 목비가 내리는 때에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의 농사가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대 우리가 그 기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큰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1217년에 일어났습니다. 1217년에 니코폴로와 마테오 폴로라 이 두 사람이 당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모든 동방나라를 지배했던 몽골의 황제 쿠발라이 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쿠발라이 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쿠발라이 칸이 누구냐면은 바로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니코폴로와 마르테폴로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상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발라이 칸을 만났습니다. 칸은 황제란 뜻이죠. 칸이 황제란 뜻입니다. 만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몽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엄청난 큰 대륙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쿠발라이 칸은 니콜과 마테오에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쿠발라이 칸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해서 당신들의 종교에 정통한 100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신하와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부하까지도 함께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사는 곳보다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니콜 폴로와 마르테 폴로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두세 명의 선교사가 몽골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13세기에 만약에 100명의 선교사가 이 쿠발라이 칸이 요청했던 것처럼 100명의 선교사가 몽골 땅에 들어왔다면 아마 지금 중국은 완전히 복음화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뭘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 때를 잡고 그 기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헐 때는 뭡니까? 헐어야 되는 거예요. 헐 때는 헐어야 되는 거예요. 세울 때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는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돌을 거둘 때는 돌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때는 지켜야 되고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야 할 때는 버리고 버려야 될 때는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에 집착한다면 결국 뭡니까? 기회의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기회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가지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닥가지에게서 이 껍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외부로부터의 그런 상처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껍질입니다. 그런데 가재는 자기 외부의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껍질을 자신이 성장할 때마다 그 옛 껍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버리고 그동안 자기를 지켰던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입어야지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옛날의 껍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껍질은 곧 가재의 감옥이 되고 가재의 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였던 그 껍질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껍질 속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기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의지해온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하라고 요구하실 때 과감하게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재처럼 새 껍질은 좋아하면서 새 껍질을 얻기까지 과정을 싫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주신 기회대로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원하지만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러한 변화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헌신이나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대가를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평범한 때가 있으면 기회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때가 있고 평범한 때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어떻습니까? 그 기회의 때에 맞게 도전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셋째,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때는 안으로 깊어지는 때입니다. 내가 안으로 깊어지는 것. 영적 내공이 생기는 때입니다. 믿음이 다져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고난의 때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침묵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에게 꿈을 주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낸 거예요? 침묵의 때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침묵의 때가 있고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살면서 참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광야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서 있는 나를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에 서 있을 때, 내가는 광야에 서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묵의 때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 그 기다림의 때가 지루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난밤 강가에 봄비 내려 물이 불어나니 거대한 전함이 털처럼 가볍게 떠올랐네. 이전에 힘이 들여 옮기려고 애썼거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해서 옮겨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봄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마른 강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어느 날 봄비가 내려서 강물에 물이 불어나고 배가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강물이 좀 얇아서 큰 배를 띄울 수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를 띄우고 싶은데 왜 강이 말라서 배를 못 띄울 수 없는가? 여러분, 그거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예요.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 힘들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이게 쉬운 시간 아닙니다.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지혜예요. 기다리는 것도. 자신의 강물이 언제 불어날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비는 오기 마련이고 비가 오면 강물은 불어나고 그때 큰 배를 띄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럼 지금 그 강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배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말라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물이 불어나서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배를 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배를 점검하지 못해서 구멍을 내버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죠. 여러분, 침묵했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담이라는 책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그전에 여러분, 계란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화하기 위한 거룩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침묵의 때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어둠의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건 다시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침묵의 때, 여러분, 그 침묵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성숙되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바쁘게 살 때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을,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일들 할 때는 자꾸 뭡니까? 말이 어떨까? 내 입에서 그 말이 밖으로 나갑니다. 상대에게 말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말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바쁠 때는 사람에게 질문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묵때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때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되어지는 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3가지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제목을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사자성어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지구기일이다. 지구기일.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지구기일. 운칠기삼이 뭡니까? 운 70%, 네. 그 다음에 노력 30%. 그게 운칠기삼이에요. 지구기일이 뭔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큰일을 할 때 뜻이 90%고 자기 실력이 10%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 주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주셔야 돼요. 왜 전도서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늘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둠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뭐예요? 시기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죠. 승리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그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아야 돼요? 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맞아요. 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사업이 돈으로만 됩니까? 뭐가 맞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하는 말처럼 소위 운때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에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잡아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헐 때는 헐 줄 알고 세울 때는 세울 줄 알고 모을 때는 모을 줄 알고 버릴 때는 버릴 줄 알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맞는 행동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때 도전하시고 변화를 위한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때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